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시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리라 믿사오니 오직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1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0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석을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으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을 잊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창조주는 누구이십니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모든 것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의 주권 역시도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무엇과 그 누구라도 자신의 소유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도 그리고 회복시키는 것마저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탄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장면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호수아가 과연 어떠한 죄가 있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3절입니다. 3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옷이라는 것은 바로 죄가 묻어있는 우리의 몸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이방 나라인 바벨론은 죄악과 우상 숭배가 가득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그곳에 머물게 된 이스라엘 역시도
그 죄악에 물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자신들의 의지가 아닌 강압적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되었지만 사탄의 주장은 그 사정은 모르겠고 어찌됐든 옷이 더러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러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이니 그 역시도 죄인이라며 사탄은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억지스러운 고발이 아닐 수 없고 참으로 악의적인 고발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원래 사탄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반대하는 자, 그리고 고발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답게 사탄은 여호수아를 죄인으로 몰아갔고 결국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까지 정죄하고자 하는 그러한 얄팍하고도 악한 계략을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탄의 고발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오늘 본문 2절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사탄의 이러한 부정한 고발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아닌 사탄을 책망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여호수아가 아닌 고발자인 이 사탄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사탄이 고발하는 것을 악용하고 있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본디 고발이라는 것은 억울한 사람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생겨난 법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이러한 고발을 어떠한 방법으로 이용하였습니까?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고 정죄를 통한 무너뜨림을 이용하고자 이러한 법을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탄의 속마음을 알고 계시기에 사탄을 먼저 책망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이 더러운 옷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불에 그슬린 나무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불에 그슬려서 까맣게 된 나무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깨끗한 물에 씻으면 되는 것이고 그것도 안 된다면 껍질을 벗겨내면 그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불에 그슬렸다라는 것은 겉만 까맣게 상했을 뿐이지 그 속 안에는 온전함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입혀져 있는 이 더러운 옷은 어떻게 하면 그만인 것입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옷을 벗기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하시는 것으로 멈추지 않으시고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또한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는 것에만 멈추지 않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똑같은 죄악이 묻어나지 않도록 정결한 관, 이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워 주셨습니다. 정결한 관을 쓰게 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다시금 여호수아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악에 빠져 있는 우리 인간을 완전히 구원하시고 완전히 회복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7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인하여 더러워진 여호수아 곧 이스라엘의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으로 그 죄악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결의 관을 씌워 주심으로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하셨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용서라는 것은 다시는 그러한 일을 행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 상반절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를 용서하고 너를 지켜 보호할 것이지만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내 도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킬 때에 이 모든 것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건이 있는 사랑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 어떠한 조건도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누리는 대가를 바라지도 않으셨고 또 어떠한 행위를 바라지도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조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에는 그 어떠한 조건이 요구되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후에 얼마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떠한 행위를 해야 하는 그러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도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키는 것.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원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 규례 하나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향해 단 한 가지만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하심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여나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아무런 감정 없이 그렇게 느끼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부정한 고발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변호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것이며 항상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런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요 또 신자의 고백과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하심 앞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